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인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제가 매일 저녁에 우리 호주 시간으로 6시 반부터 한 새벽 1시 반까지 성경 읽어진에 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86명 정도 되는 다른 나라에 사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 사모님, 대부분 해외 선교사님들이신데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한국으로 가서 한 달씩 머무르면서 성경 공부하기가 어렵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제 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면 끝나는데요. 어제 아까 부른 예수, 오 예수 그 찬양 저도 뭐 처음 들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불러본 찬양이 아닌데 그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찬양하는 중에 다른 나라 어떤 선교사님들이신데 이게 휴지를 꺼내서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이제 뭉클하더라고요. 모슬렘 지역 예수님의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서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서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 아,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 호주에 살면서도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가족도 없는 한국 사람도 없는 오직 그 선교사님 부부와 그 어린 아이들만 있으신 분들이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 살아내는 그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어찌하든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3분 스피치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이도 젊으신 그 사모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지 선교지에 가고 싶어서 길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얼른 이 비행기가 열리고 또 선교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정말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어, 또 이렇게 들어보면 집에 어려서부터 성장해온 상황도 좋지 않고 또 가정도 어렵고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 만나고 나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저런 열정이 생길 수 있을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귀하고 다 젊은 이제 30 몇 살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40대, 30대 그러신 분들이신데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내가 믿는 예수와 그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죄송스러움도 있고 더 깊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같이 좀 나눴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편 2편이어서 같이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2장 이 말씀은 왕이
임직식하는 대관식하는 이제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때 낭독되는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세상의 모습이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술렁거리고 온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임금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고 통치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자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을 족쇄로 생각하는 거죠. 또 이 사슬이라고 생각하고 통제하고 왜냐하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유 외치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러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요즘의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이게 현재의 모습이죠. 물론 시인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을 전하면 보여지는 그 세상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1절부터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족쇄, 이 사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처럼 사슬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의 1장 1절 1장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1장에서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사실 1편과 2편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세상의 눈에는 그저 말씀이 사람을 올가매고 족쇄처럼 사슬처럼 통제하는 것 같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것임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반복된 말씀이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며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우리 자식을 비웃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 통치, 다스림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헛된 일을 꾸미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주님을 거역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족쇄로 여기거나 이 사슬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은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마침내 주님께서는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우겠다. 성경에서 시온산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을 말합니다. 그곳에 나의 왕을 세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루살렘, 시온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언적인 시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말씀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구원의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너는 내야, 여기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7절에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왕의 대관식 때 이 시편 말씀을 낭독하면서 왕위와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이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웠으니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런 왕을 대리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왕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때, 통일 왕국 다윗의 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나라의 큰 영광이 있었던 나라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의미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다스림, 나의 통치, 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 왕으로서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위임하신 것이죠. 내가 그들을 대리 통치자인 그 왕이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대리 통치자로 왕이 세워졌다. 그렇게 기쁨과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그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세상의 군왕 재판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10절에 이제 왕들아, 이것은 그 시대의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그 왕이 다윗이 선언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땅을 주셨다.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뭐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것은 결국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묵상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죄 짓는 자, 오만한 이런 율법적인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과 갈등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까지도 예언적 기도와 예언적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0절부터 11절에 지혜롭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매 순간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입맞추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오늘 말씀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피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어떤 얽어매는 것처럼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을 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이 생명이고 구원인 것을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 가시고 그러면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간증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피하는 자만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처럼 얽어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VIP를 마음에 품고 아직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